2023년 1월 29일 주일입니다. 어느덧 1월의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오늘은 신약성경 220쪽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야망이 아닌 비전을 품으라, 야망이 아닌 비전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의 표인가요? 어떤 행사의 표였나? 그것을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그런 비전인지, 아니면 어느 한 특정한 개인의 야망을 비전처럼 포장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구별을 간단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야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고 단순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비전을 야망으로 둔갑시키고 야망을 가졌는데 마치 비전을 가진 것처럼 꾸며내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은요, 당장 구별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지켜볼 때 이 모습이 비전인지 아니면 야망의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끼치고 악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나아가요. 하지만 비전이 아닌 야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입속이 밝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즉시 발을 빼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를 정말 가고 싶어 했죠. 소아시아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아시아 지역으로 널리 퍼져갈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에베소를 정했었지만 하나님은 에베소로 가는 바울을 막으셨고 유럽으로 대신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말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믿음의 동역자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선교 보고를 위해서 일행들과 떨어져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선교 보고를 끝난 이후에 3차 선교 여행의 첫 시작을 그가 그토록 기도하며 꿈꿨던 에베소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여는 건 다른 도시, 다른 선교 여행보다 의미가 훨씬 달라요. 왜냐하면 시작 전부터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부딪혀가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에베소라는 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와 터를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닦아 놓은 터 위에 이제는 에베소에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8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에 갔을 때 3주 정도, 약 3번의 안식일, 주일 동안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라는 이곳에서는 석 달 동안
담대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회색지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든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영원히 주의 말씀에서 떨어진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모습들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배척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료할 때 그는 그 도시를 떠났는데 하지만 작정하고 온 이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바울의 선교여행의 패턴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 같은 지역이지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 처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복음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해요. 그곳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무역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서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있었던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무르면서 진리의 말씀을 오랫동안 뿌리 깊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자, 말씀이 뿌리 깊게 박혀지고 말씀이 에베소 전역으로 퍼져나가니까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쓰임을 받았어요. 어떤 쓰임을 받았어요? 치유 사역과 병 고침의 모습으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나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사역의 모습이요 한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당시 에베소에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술사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바울이 행하는 이 축사, 축기 사역, 병고침의 사역에는 관심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험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난 비슷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한 번은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시험삼아 일을 행하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사건이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마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구나. 그래서
마술사들이 그들이 읽던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장난삼아 예수 이름을 팔아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위에 뛰어 올라가서 그들을 짓눌러버리고 그들이 몸이 상해지고 다치게 된 거죠. 그리고 옷이 벗겨져 가지고 벗은 몸으로 팬티 바람으로 그냥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허탈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던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그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리는데 그 책 값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당시 화폐가 드라카마든 아니면 로마 화폐 단위였던 데나리온이든 가치는 비슷해요. 그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였으니까 은 5만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사기 위해서 책을 보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들여보신 적 있나요? 마술사들이요. 그건 헛질한 것을 알고 그 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된 이후부터 에베소가 복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가 그곳에 와서 온갖 핍박을 다 이겨내며 그곳에서 두란노 세월을 세우고 2년 이상이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 이후에 에베소 전체를 좌우하고 있었던 마술사들도 이제 마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지고 새로워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책들까지 다 불태워버려서 이제 에베소는요 복음이 더욱더 뻗어나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됩니다.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돼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20절과 21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천신만고 끝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기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이제는 영광만 남은 것 같아요.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어려운 환란의 시기가 지나고 소아시아의 중심도시 에베소의 뿌리를 받고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자신의 여생을 마치면 이제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 후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겠다라는 말은 나 이제 수고했으니까 로마 가서 나 관광할래. 나 구경시켜줘.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이에요. 로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로마를 품은 것이 과연 비전이에요? 야망이에요?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를 품은 것은 비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은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은 이후부터 줄곧 마음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땅끝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갔어요. 나중에 로마에서는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스페인을 또 바라봅니다. 그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영원히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달려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품은 것이 비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 바울 자신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잡았고 뿌리를 내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은요, 더 큰 위험을 내포해요. 근데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그는 안정된 사역지를 떠나고 다시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이런 열정을 갖고 사는 존재들인가? 세상에서 물질을 쫓는 열정은 있는데, 명예를 쫓는 열정은 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열정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내가 이제 직분도 받았고 누릴 만큼도 누렸으니 여기서 끝내자 하고 산다면 우리는 열정과 비전이 아니라 야망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생명 다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정을 갖고 올 한 해는 분명한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품는 대신 개인의 야망을 품고 세상에서 물질을 쫓는 열정과 명예를 쫓는 열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세상을 향한 열정이 더 무겁고 더 짙은 향기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온전한 복음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몸소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쓰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인색한 모습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은 없는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 한 해 더욱더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